오늘 저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의미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 자녀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했던 이야기 중에 이찬수 목사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나 힘들었다. 이찬수 목사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디 갈 때마다 저 이찬수 목사님 딸이래,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래, 이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 아들로 아빠 딸로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 사는 것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당사자인 이찬수 목사님 나는 미치겠다.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봐서 이찬수 목사 하는 순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버님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병원에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몇 동 몇 호에 있다고, 부병동 몇 호에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마 이 간호사들끼리 서로 연락이 돼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 갔으니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호칭을 목사님 이러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좀 불만이 있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으시지요? 하는 순간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하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냐면 저분은 좀 불편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대하겠지. 저분은 불편이 있어도 좀 참겠지. 저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포용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님 이상한데 무슨 목사가 저러지?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꼼짝 못하는 거죠.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저분 어디 교회 권사대라는 순간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참 세상이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꼭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때는 권사님이야. 평상시에는 누구 때 부르다가도 자기들이 아쉬운 얘기 할 때는 권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 순간 우리가 큰 소리 치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하고, 사실 어떤 때는 속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꼭 참고 그래요 하고 웃으면서 옵니다. 손해보고 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겠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이겠지 라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호응해 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저런 일을 이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라고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죠. 근데 왜 못한 점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는 좀 더 완벽하기를 원하고, 좀 더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라면, 그리고 좀 더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렇게 네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먼저 된 사람답게 살아라. 지도자의 모습으로 지도자답게 살아라.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심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서 역사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무엇을 놓치지 않고 살았냐면 자기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무엇이 생겼냐면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걱정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실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애틋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도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면 진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목사님이라 좀 다르다, 성도라 좀 다르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 좀 다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가? 어떤 먼저 된 자가 진짜 먼저 된 자로서 보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반하는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으로서의 그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된 군인상, 군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로서 참된 기업인을 꿈꿀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정치인을 꿈꿉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꿈꾸지 않을까요? 영적인 부분, 이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지도자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지도자인가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즉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의 지도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시간에 이전 데살로니가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남기면 그것이 우리의 정말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닮을 텐데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어떤 게 참된 지도자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삶보다는 사명을 보는 삶이다 라고 자기의 삶 가운데 증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직업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서 직업을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구하게 됩니다. 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의 크고 작음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이유는 취업했다라고 물어볼 때도 대기업이냐 공무원이냐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안전하게 오랜 기간 다닐 수 있는가, 혹은 대기업이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을 구할 때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기업, 그리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안정성과 그리고 삶의 이 비교 우위에서 월급이 많으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삶의 안정성과 풍요로움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운데 기업을 구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대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기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여 대기업과 공기업에 들어가지 못해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 많은 직업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는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인가,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처럼 대기업에 공기업에 근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존경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존경.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것과 절대 반대되는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런 돈 많은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보다 사명을 보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많은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보지만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누구를 가장 존중하느냐, 존경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항상 군인과 소방관을 이야기합니다. 좀 특별하죠. 우리는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들은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군인, 소방관,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도 군인과 소방관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드라마를 보시거나 미국에서 진행한 어떤 뉴스를 보다 보면 그 만약에 군인들이 죽어서 만약에 군인들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어서 가게 되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비행기 앞에서 다 서서 격리합니다. 그 운구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이 길을 비켜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려서 그 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관과 이 군인들,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존경한다는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자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방관과
그들의 군인 같은 이런 직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은 직업은 돈 많이 받는 그 직업이 되고는 싶어하지만 존경받는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다면 군인과 소방관이 존경을 받을까요? 군인과 소방관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방관의 삶만 봐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 중에 구급대원들은 뜩하면 맞습니다. 주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방관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때리고, 어떤 때는 소방관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욕하고, 수많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재 진압하는 가운데서 순직당하기도 합니다. 즉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소방 공무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처우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소방관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바로 이런 수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안전보다는 그들이 구해야 될 사람의 안전을 보고, 그들의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사실 존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존경, 존중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자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 살 때 사람들은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바람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사명을 본다라고 했던 이 안에, 우리가 이 함축적인 말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지도자라면 제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가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약을 걸고 많은 일을 했었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니 자기 혼자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권리에 남용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사명을 지도자가 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는 굉장히 힘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많이 싸우냐면 여유가 없을 때 싸웁니다. 여유가 없다 그 말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힘들 때입니다. 내가 10개의 짐을 질 수 있는데 내 어깨에 9개, 10개가 져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9개, 10개에서부터 벗어날까, 내 어깨에 짊어진 이 점을 벗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을 찾아서 내 짐을 져달라, 내 짐을 대신 나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네 짐을 나에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어깨에 있는 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처럼 수족처럼 여겼던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게 근심되고 걱정이 되니까 뭘 했냐면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짐을 디모데와 같이 나눠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자마자 그는 무엇을 했냐면 이 짐을 내가 질 테니 디모데 너는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멋있는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예처지가 힘들 때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도 여력이 없을 때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바랬던 그 디모데를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는 무엇을 하냐면 디모데를 떠나고 난 후에 그 스스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참된 지도자가 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항상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적당히 내 어려움이 힘드니까 나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할 것도 한데 그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서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의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존경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그가 존경받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가 철저히 사명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나누고 어려움을 짊어지는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그를 존경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면 정말 힘든 일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삶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감동,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극적인 정말 영화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장면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주인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저 길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절로 무엇이 나오냐면 쥐어짜는 존경이 아니라 진짜 참된 존경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조일선 목사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좀 잠시 드렸는데 조일선 목사님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안타까워했느냐, 이 땅의 목회자들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은 예전과 달리 목회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은 그것은 다 우리 탓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목회만을 바라보고 복음만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닌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도 열심히 다른 박질했다면 아마 세상은 여전히 목회자를 존경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살이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도 좀 편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우리 탓이지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면 사실 세상은 교회는 목회자를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해주지 않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이 복음에도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면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사가 되고 복음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바도 거기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돈 벌어오러 말 안 씁니다. 목사님 일하는 말 안 씁니다. 오직 말씀만 잘 전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만 위해서 힘써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사실 세상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여라고 이야기하면 조롱을 받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면 잠시 십자가는 내려놔버리고 유익을 쫓다가 다시 자기가 유리할 때가 되면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포기하거나 다른 것 같지라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항상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 쳐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겨내면서 다름박질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등한시 여기게 되고 그것보다는 물질과 풍요로움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박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쳤느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존경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대표하는 청결함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구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지킬 때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느덧 세상이 무서워져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혼합주의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사는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참된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대창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부르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댁으로 부르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저 사람은 예수만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참된 지도자로서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그것,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은 자신보다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끄는 대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보다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늦은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명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과 하나님께 배웠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가운데 힘쓰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책임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급하게 떠나오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습니다. 이 부담이 무엇이었냐면 급하게 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온 것이 늘 부담이었고 근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었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셨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냐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했던 표현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그전에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근심 덩어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듣는 게 섰다고 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놓인다. 이제 좀 잠 좀 자겠다. 이제는 내가 최소한 근심과 걱정감도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책임을 기쁨을 여기는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랍어로 인샬라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핑계대면서 손을 놓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 그 돌로 차원도 하게 만들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마저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책임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버려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너무나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지도자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부담감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의 사건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사건 10월 29일인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늘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전에는 이 선장이 어떤 책임을 가졌는가,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가를 몰랐지만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선언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언법 10조에는 선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선장이 자신의 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라고 선박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는 선박을 떠나서 안 된다라는 그 선장이 대한민국의 선언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선장은 배와 함께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저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덕적 책임이든 사업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된 모습인데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이 200명이 죽었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배사고는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침몰했을 때입니다. 영화도 제작이 되어서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은 사실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이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여객들이 내릴 수 있도록 조타실이 뭐냐면 이 키를 잡고 있는 것인데 이 선장이 거주한 거기에서 조타실에서 배의 침몰을 늦추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의 죽음을 보지만
그가 했던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신자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피합니다. 그 사람의 일이라고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피하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책무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썩어지지 않게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얻어지지 않아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아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사람, 현장에 있는 그 종교적 책임, 신앙적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발벗고 나섰을 때 세상은 비로소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다라는 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그들 또한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책무를 감당하는, 기꺼이 신앙적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사명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겉과 안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복의 보혈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고 수놓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있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책무를 지고 있습니까? 나와는 뭐가 나고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적인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신앙의 책임을 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먼저 책임을 지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힘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